내가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주를 찬미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행복이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예, 향기로운 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의 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늘 열매 테마 설교 4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 연약함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향기로운 하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경이 강조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식물이 성장한 후에 맺는 결과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말, 심지어 모든 생각까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맺은 열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혀의 열매는 열매 중에 가장 쉽게 드러나는 열매이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열매입니다. 말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몇 마디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혀의 열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고요, 인생의 결실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동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은 그보다 훨씬 덜 실제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행동을 수반하지 않은 말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으로까지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언어를 행동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행동으로 보셨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생명과 마음을 보이는 현실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외부 세계로 구체화된 언어는 실제적인 표현이며 큰 행동이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한 농부의 아내가 그 동네 목사님을 헐뜯었어요. 그리고 막 헛말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온 마을에 그 소문이 막 파다했습니다. 얼마 후 여인은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늙은 목사님은 당신이 저의 한 가지 바람을 들어준다면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인이 그랬어요. 집에 가서 검은 암탉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깃털을 다 뽑고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시오. 그랬더니 30분 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인이 왔습니다. 이제 마을로 가서 그 깃털을 다 뿌리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을로 가서 그 깃털을 다 모아오십시오. 그리고 한 개도 잃어버린 것이 없나 확인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놀라서 목사님을 쳐다보며, 목사님, 그것은 불가능하죠. 바람이 그것들을 들판 저 너머 사방으로 날려보냈을 건데 어떻게 깃털을 모아요? 목사님은
제가 당신을 용서는 하겠지만 당신이 말한 그 거짓된 말들이 일으킨 그런 피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예,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팔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예, 우리의 마음은 언어의 창고입니다.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말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 창고에서는 보물이 나오고 쓰레기 창고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듯이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주위를 감쌉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주위를 감쌉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뱉은 말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해놓은 말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자신 또한 상대방의 한 말의 에너지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냥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이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알겠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더라고요. 평소에 감사, 기쁨, 만족, 사랑, 행복, 웃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위에 밝은 기운이 가득해서 그냥 그 얼굴만 봐도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을 해피메이커라 그러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해피메이커가 되길 원해요.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 어때요? 저는 보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해피메이커가 됩시다. 그런데 평소에 불평, 불만, 험담, 거짓말, 욕설, 돈 타령, 변명만 하는 사람은 그 옆에만 가도요 어두운 기운이 막 밀려옵니다. 숨이 막히게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옆에 가면 바위덩어리 앞에 딱 앉아있는 것 같아서 보는 것 자체가 숨이 막혀요. 나는 여러분이 사뿐사뿐 가뿐가뿐 아주 상큼한 사람, 오아시스 같은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향기로운 열매입니까? 아니면 취약한 악취가 나는 부정적인 열매입니까? 사람의 혀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린의 혀는요 무려 45cm나 되지만 민첩하고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잎을 딸 수 있을 만큼 힘도 셉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물인 흰 긴 수염고래의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사람이 그 안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래봐시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동맥 심줄이 그 안에서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 소동맥에서는 소형의 애완용 개가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라 그래요. 기가 막히죠. 혀는 무게가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만큼이나 크대요. 이 혀를 움직이는 데만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이 들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사람의 혀는요 길이나 무게나 힘으로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주 작은 지체지만 그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혀가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본성상 죄인인 인간은 혀를 길들이고 잘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요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재간이 없다 그래요. 이야, 제가 LA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거기 갔는데요. 거기는 국제 영화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요 새를 교육을 시켰는데
진짜 신기하대. 이쪽에 새 집이 있고 저쪽도 새 장도 있고 저쪽 새 장도 있어요. 줄도 있고. 근데요, 조련사가 부르니까 새가 한꺼번에 쫙 나와서 이쪽 새 장으로 쫙 들어가. 또 오라고 쫙 호루라기처럼 이렇게 부르니까 또 쫙 한꺼번에 일체히 들어가. 그러더니 여러분 10달러짜리를 손으로 들고 계세요. 한 사람만 하시면 되는데, 한 사람만. 그러니까 10달러짜리 누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 한 마리한테 가서 갖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이 그 넓은 장소에서 그 사람 손에 10달러를 딱 와서 잡으러 오는데, 입으로 딱 물어가지고 빼는데 이 사람이 안 주니까 꽉 잡고 있으니까 막 억지로 빼서 가지고 싹 가서 그 조련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뭐 움직이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직통으로 딱 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러짜리를 준비해라니까 아무도 안 놔. 100달러짜리가 돈이 얼마야? 125,000원인데 아무도 안 놔. 그러니까 그러고 웃더니 다시 그 10달러짜리를 주인한테 갖다 주라 그러니까 주인한테 바로 갖다 줘. 놀래봐 시작. 이야, 개들도 춤추라면 춤추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누우라면 눕고 앉으라면 앉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런 새들도 훈련시키고 개들도 야 짐승 참 잘 훈련시키대. 근데 인간의 혀는 진짜 길들일 수가 없대. 여러분의 혀 길들일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야, 사람의 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혀가. 그래서 발 없는 말 천리 간다는 말이 참 틀리잖아요. 그 닭을 잡아다 그 털을 뽑아가지고 딱 뿌리고 그걸 주워올라니까 주워와줘 안 주워와줘. 그건 계속 돌아다녀. 참 신기하죠, 사람의 혀가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래. 그러니까 누구 혀만이 아니라 여러분 혀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사단에게 붙들려 버리면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고 들어가서 그 상상 속에서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딱딱해서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딱 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상 죄인인 인간은 혀를 길들이고 잘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만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여러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재간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한나 아렌트는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악한 인간의 3대 무능성을 말하기의 무능성, 생각의 무능성, 판단의 무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판단의 무능성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죄인인 인간은 제대로 말하기 어렵고 올바로 생각하기 어려우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어의 무능과 언어의 범죄는 인간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린 죄는요, 인간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두려움이 양심을 사로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갇힌 인간의 양심은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내뱉기 쉽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계획하지 않아도 이 어둠의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경향성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향기로운 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시편 32편 2절로 5절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게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쥐하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에 죄를 담고 있으면 반드시 죄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반드시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증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고 예수님도 그 일을 했고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라 그랬거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놓고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얼마든지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먼저 모든 거 위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무당들도 일시적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떠나질 않아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도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능력을 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 마귀도 능력을 행하면 흉내내. 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잖아. 하나님의 심부름을 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하나님 흉내를 다 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기독교와 비슷하게 영적으로 흐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이야 참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누가 6장 43절로 45절 보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싹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싹은 액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보물 창고에서는 보물이 나오고 쓰레기 창고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듯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향기로 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예.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에토부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신기한 실험 결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의 긍정적인 언어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면 물 결정체가 아름다운데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주면 흉한 모양의 결정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는 자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할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혀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은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성경이 밝히는 바와 같이 혀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즉 말이 인생을 이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혀의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정적인 혀의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열매를 먹으며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혀의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열매를 먹으며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이며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자신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혀로 거짓을 내든지 원망과 저주를 내든지 우상을 향하는 그런 불의에 사용되게 되면 그 입술의 열매인 멸망을 얻게 되는 거죠.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일에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곧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속죄의 큰 뜻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혀에 독을 심고 칼을 심어서 찬양을 불평으로 하게 하고 감사를 염려로 하게 하고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려 하고 봉사를 그냥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혀가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입술의 문을 지켜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혀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혀가 되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0편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이 말이요 무지무지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른지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1절 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이 뭐예요? 혀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쓴물 버리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의 말을 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은 각 사람의 혀를 주장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에 사로잡힌 혀는요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새 언어를 갖게 되었죠. 이와 같이 우리의 혀가 성령에 의해서 붙들리면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며 하나님을 반역하기 좋아했던 혀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혀로 바뀌게 됩니다. 예,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지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미국을 가도 캐나다를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어디 가도 나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육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언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한 그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기 시작했잖아. 야, 사도들이 막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냈고 하다못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역시 저의 옷깃만 만져도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옆에 있기만 해도요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진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날마다 여러분의 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내 언어를 주장하시옵소서, 내 언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언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혀는 향기로운 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혀의 열매는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무슨 말? 어둠은 부정적인 말을 만들고 빛은 긍정적인 말을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신드롬에 빠졌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가자. 그러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함께 몰려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탁 안개로 나타나가지고 막았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말 하니까 죽이려고 그래. 우리는 범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도 예수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말대로 여러분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말만 해야 돼. 여러분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 2학년에서 5학년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술한 책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101가지 말과 행동에서 중요한 10가지 항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야, 동생이 널 통해 도대체 뭘 배우겠냐.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옆집 아이는 이번에도 1등 했대더라. 아유 내가 못 살아 왜 그렇게 버릴 수 없이 구냐.
아이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게 참 한심스럽다. 어디서 말대꾸야? 너는 어떻게 아이가 맨날 돈 타령만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은 속상해한다고 합니다. 옆집 아이가 또 1등 했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속상한 이유는 엄마의 부러운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발명왕 에디슨의 엄마는 희망을 만드는 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에 나오지 말라는 퇴학 요청을 받았어요. 이유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쳐주면 에디슨이요,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라고 우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무리 1 더하기 1은 2다 가르쳐줘도 에디슨은 아니라니까, 1 더하기 1은 1이라니까요. 이렇게 우기니까 다른 애들까지 소란이 일어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에디슨의 엄마는 에디슨에게 야 근데 왜 1 더하기 1은 1이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이 말합니다. 풀씨 2개를 합치면 하나가 되고 물방울 2개를 합치면 한 방울이 돼요. 헉, 대단하다. 또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데 토끼 한 마리가 왔으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한 마리밖에 없어요. 와 똑똑해 똑똑해. 이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에디슨의 엄마는 에디슨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것이 아니라, 골치 아프지 당연히 학교에 잘리는데, 골치 아파했던 학교 선생과는 달리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너는 엉뚱하고 바보 같지만 넌 오히려 천재야. 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에디슨의 엄마는 에디슨을 집에서 가르치면서 세계적인 과학 발명가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야 멋지지 않아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 합쳐봐 하나가 되지.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어머머머 세상에. 허우 감동. 여기 좀 그런 엉뚱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1 더하기 1은 죽어도 2라고 박박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거기 계산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든지 1 더하기 1은 수억이라고 하든지 이런 사람은 고정관념에서 틀을 깨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어. 신앙적인 계산법은요 1 더하기 1은요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업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지. 그러나 10배 이상 남기면 사기꾼이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 장 넘어가면 안 돼. 신앙적인 계산법 1 더하기 1은 백주수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향기로운 혀 열매는요 신중한 말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100마디보다요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다. 잘한다 칭찬하면 막 99 해놓고 한마디 근데 너는 이게 못됐어 딱 하면 뭐가 고쳐? 이게 못됐어. 그거만 딱 고칩니다. 원장님은 나만 미워해. 나만 가지고 그래. 지금 잘했다 칭찬했던 건 전혀 온데간데 없어요. 부정적인 한마디가 팍 꽂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칼로 벤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물로 벤 상처는 아물지 않는데요. 그런데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100마디보다 뭐라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둠의 말 한마디가 더 위력이 있다고. 그래서 안 좋은 소문은 삽시간에 다 퍼져나가.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입에서 나간 말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남을 죽이는 말, 괴롭히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한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무섭다. 한마디로 이 세 번역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너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 무서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어. 어떻게 할게 안 할게요. 이렇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말로 사람을 평가하시고 심판날에 의롭다 하심과 정죄함을 구분하는 열쇠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유치원 과정, 토라 교육 때 강조하는 말 잘하는 10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당황하면서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질문과 대답을 간결하게 한다.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분해서 한다.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언제나 긍정 화법으로 말을 한다. 상대방을 품어주고 살리는 말을 한다. 할렐루야. 예, 유대인들의 유치원 과정 토라 교육 때 강조하는 말 잘하는 10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입은 하나를 주셨고 듣는 귀는 2개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만큼 경청하고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고 계십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교수님 같은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타인들의 흠만 보여. 그런데 머리를 많이 쓰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타인들을 볼 여력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 준비하는 거 바빠서 다른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타인들을 향해 독서를 퍼붓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2번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말함으로 향기로운 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해서는 안 되는 말 10가지. 잘 해봐라. 그래, 네 잘났다. 잘 해봐라. 그 다음에 난 모르겠다는 책임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자주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건 해도 안 돼. 이런 소극적인 말. 네가 뭘 하는데 무시하는 말. 바빠서 난 못해. 핑계대는 말. 아, 잘 돼가고 있는데 뭘 또 하려고 바꿔.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아. 타협의 말. 다음에 해.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아. 포기하는 말. 이젠 그만두자. 의지를 꺾는 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혀의 열매는요 침묵도 읽어내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눈빛만 봐도 다 알잖아요. 말에는 보이는 말과 보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과 들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집에서 일하던 2 종이 하루는 서로 막 싸워요. 큰 소리에 톨스토이가 나가보니까 2명이 서로가 별명을 붙이고 감정을 상하게 해서 싸워요.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좀 홀쭉하게 생긴 사람은요 뚱뚱하게 생긴 사람을 갖다가 곰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다 그 뚱뚱하게 생긴 사람이요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요 원숭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 서로 이 곰, 이 원숭이, 이 곰, 원숭이 그러고 티격태격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의 불화를 중재시켜 나갔어요. 그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거야. 그리고 곰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는 야, 너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이 원숭이라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네게는 원숭이처럼 보여준 것이야 라고 말해서 중재시켰다 그래요. 맞죠?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듣고 생각하는 대로 느낍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쉽게 뱉은 말 속에 나의 원망과 짜증, 불신이 담겨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 이면에 담겨 있는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피터 드러커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향기로운 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침묵까지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향기로운 혀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로버트 란츠는 우리가 날마다 뱉은 말들이 책으로 출판되지 않을지라도 말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말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혀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서 긍정적인 말, 신중한 말, 침묵까지도 이해하는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향기로운 혀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성령 회방죄를 지면 있지도 않는 말, 근거도 없는 말, 전혀 없는 말, 자기 스스로 상상으로 생각되는 그런 말을 해고 날려서 성령 회방죄를 지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소서. 그래야 저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0명의 정탐꾼과 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은 싹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20세 미만만 들어갔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입술에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찬송가 412장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부르면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오늘 이 시간에 맑은 가락이 올라와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게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 영혼 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잡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의 잡언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만 입술에 벌려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바로 지금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들만 평화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평화입니다. 평화.
땅에 아버지 하나님 화평을 들어온 거 아니라 불화를 들어왔다 그러죠.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러죠. 왜 그러냐? 거짓 화평을 깨부셔버리고 참된 화평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더라. 오늘 그 주님의 평안을 온몸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세요. 내 영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두 손 들고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입술의 열매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